지난 시간 우리는 차별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행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 또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배고파하고 추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몸 따뜻하게 하고 찜질방 좀 다녀와. 돈도 없는데. 찜질방 좀 다녀오고 가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 좀 순대국밥 좀 사 먹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만 선하게 할 것이 아니라 행동도 선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이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허상과 같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귀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행함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요. 그것의 원래 본문인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도. 그러니까 창세기와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가 좀 이상한 거예요? 루터의 말처럼 지푸라기 서신 이어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요, 사실 두 본문 사이의 차이점을 잘 살펴보면요,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와 로마서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쯤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75세 근처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실 그때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이 야고보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포인트가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창세기의 저자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포인트를 어디에다 두고 말하냐면 처음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에 거기에 두고 있고 이 야고보서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보냐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도요,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23절, 오늘 본문 23절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 바로 이때다. 즉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은 사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사건, 그래서 그가 진짜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의롭게 되었던 순간은 처음에 부름받았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가 의롭다라고 마음은 품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야기하셨던 사건, 그러니까 너가 진짜 의롭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고 이 야고보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22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4절에서는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껍데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그 자기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야고보의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조금 껄끄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들이 결국에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야고보의 이런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행위들을 해야만 하고, 그래서 마치 천주교가 주장하는 그 행위 구원처럼,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삶에 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독교가 이 이신칭의를 강조해왔던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이신칭의를 계속해서 강조해왔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이것들이 이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신칭의를 그렇게 강조해왔거든요. 만약에 인간의 어떤 행위가 구원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구원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은 내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결과물이 되고 말아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신칭의를 주장하면서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치열하게 이 이신칭의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야고보도 절대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야고보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행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우리가 이신칭의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요 예수님도 행위 구원론자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가리켜 행위 구원론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야고보를 향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을 향해서는 행위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두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원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로 말하자면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원론적으로는 이건 이렇게 비유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라는 말과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냐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게 당연하고 사과가 열렸으면 그것이 사과나무인 게 당연한 것처럼 사과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가 없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사과에 포도가 열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왜? 포도가 열렸으면 포도나무니까. 토마토가 열리면 토마토나무죠. 오이가 달리면 오이나무인 거죠. 그것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사과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 포도가 열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과 씨를 심었으면 사과가 맺히는 거고 포도 씨를 심었으면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씨가 심겨지면 거기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믿음이라는 씨앗에서 자라나서 맺힌 열매일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원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했던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과 예수님과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현실에 있어요. 현실에서는요, 희한하게요,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사과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행함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는 믿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믿음은 없는 사람인데 행함은요,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는 존재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혀야 되고 절대 포도가 열릴 수 없는데 현실에서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같을 수 있는 거는요,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진짜일 때, 그 행함이 진짜일 때, 이 조건이 하나 달려요. 다시 말해, 이 말에서 가짜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무엇이 빠져 있냐면 가짜 믿음과 가짜 행함, 그것은 아예 고려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진짜 믿음과 진짜 행함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게 다른 이유는 가짜 믿음이 존재하고 가짜 행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짜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전혀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 가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행함으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걸 얘기해요. 가짜 행함의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에서 바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근데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인물들이요, 교회 안에 존재해요. 그리고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전혀 없는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나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요, 때로 극단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마치 구원파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어차피 내 행위로 구원이 취소되진 않을 테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행함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래,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런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나는 구원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며 살까, 그런 것들을 궁리하지 않아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 강조되는 말이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말을 합리화하라고, 정당화하라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야고보 역시도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행하기만 하면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작용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라고 말하고 있지, 행함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진짜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작용하고 행함으로 증명해야 그 믿음은 진짜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속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속이지 않으려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나? 그것을 위해 내가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선함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나? 내 믿음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있나? 이것들을 점검해 본다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믿음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개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라든지 여러 드라마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욕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판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이 여자 주인공이던 이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신앙 안에서 용서하려고 교도소를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들꽃을 꺾어가지고 정성스럽게 들꽃을 꺾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하는 말이, 다행이네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이곳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대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도 하기 전에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러니 다행이네요. 당신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사세요. 그러자 전도연이 거기서 실망을 얻고 나가서 그 들꽃을 바닥에 내던져 버리고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진정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자신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 속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나 용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가 악하게 살아도, 네가 나를 악하게 봐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 구원했으니까. 네가 나를 욕해도 나 상관없어. 기독교인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횡령해도 되고 악을 행해도 되고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도요, 결국에 사실 이 밀양의 살인자처럼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 떠도는 그 가짜 믿음, 귀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떠는 것처럼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 가짜 믿음, 거기에 붙들려서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요, 오직 행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가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래? 나는 나에게 행함이 있고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가 증명해서 보여줄 텐데 너는 어떻게 보여줄래? 네 가짜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에 기반한 행함이어야 하고, 그것은 믿음에 기반했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일부러 보여주고 가식적으로 가식 떨면서 내 내면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참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고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성경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겉으로만 그런 척, 마음속으로는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으면서 네, 괜찮아요.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자꾸만 반복돼요. 믿음을 강조하면 가짜 믿음으로 행함 없이 합리화하면서 살고, 행함을 강조하면 믿음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대려고 하고, 양극단에서 자꾸 우리는 저울질해요. 가짜 믿음과 가짜 행함에서 무엇을 잡아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믿음을 강조하면 그렇게 행함 없이 나 믿으니까, 행함을 강조하면 그냥 마음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면서 살고. 제발 양극단을 피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양극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행함으로만, 그게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행함, 행함이 있는 믿음. 성경은 오로지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진짜 믿음에서 우러난 진짜 행함의 열매를 맺어서 진짜 믿음을 진짜로 증명해내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